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에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또 한 주 우리 모두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짧게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7월 25일에는 우리 교육부 박연수 전도사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후 3시 30분에 교육관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화요일 7월 20일에 오전 11시 이 교회에서 고 김복기 집사님 추모 예배를 갖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다 함께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현광순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무엇을 무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무에서 절대 주권자께서 창조 작업마다 말씀으로 권능 있게 명령하셨습니다. 우주에는 수조개의 별들 가운데 빛과 열은 태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듯이 우린 절대자이신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 은하에는 4천억 개의 별들 가운데 태양계의 먼지만큼은 작은 일부분이라 합니다. 지구는 그 속에서 먼지보다 더 작은 먼지만 하고 우리는 더욱더 작은 존재랍니다. 그러나 인격을 지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방황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남에게 상처 주고 실족하게 했던 지난 시간을 회개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다움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열정으로 열심으로 섬긴다고 했지만 우리 스스로를 위함이 아닌지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나는 너를 정녕 모른다 하실까 떨리고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한 예배를 통해 자유함을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 전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경배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코로나19에서 변이된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우왕좌왕하며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계획할 수 없는 장래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혼돈의 세상 속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힘으로 다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점점 질서가 무너지는 이 세상에 이웃교회 오준길 목사님께서 뺑소니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빠른 치유와 가족의 아픔을 친히 찾아주셔서 위로해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파고들어 결실을 맺는 매 순간순간마다 감동 있게 하옵소서. 각처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어려움을 이길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며 예배를 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가 아버지의 나라에 상달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길어지자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움츠려들었고 또 이를 통해서 사단은 복음의 역사를 크게 후퇴시켰습니다. 지난 과거에도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잠시 예배가 중단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길게 교회의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교회가 문을 열을 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을 꼽는다고 한다면 2001년 9월 11일 테러 사건일 것입니다. 세계 무역센터가 푹썩 주저앉고 수천 명이 죽는 광경을 뉴스로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고 모두 충격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교회마다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은 아주 특이하게도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완전히 상황이 종료된다 해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설문조사 통계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예배의 편리함에 길들여진 탓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사실 화장도 하지 않고 대충 얼굴을 씻고 그리고 옷도 단정하게 차례 입을 필요도 없지요. 되는 대로 입고 또 서두르지 않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느긋하게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물론 온라인 예배나 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처럼 이런 아주 특이한 그런 바이러스 상황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예를 들어 직장에 갈 수 없는 직장 때문에 예배 참석할 수 없는 상황, 또 병석에 누워 계신 이런 분들에게는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영상 예배나 온라인 예배는 드려질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 드린다는 것,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영상 예배와 온라인 예배는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는 고령으로 누워 계신 지 오래 되셨지만은 두 따님들의 도움으로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박분여 권사님 같은 그런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가 크게 위축돼서 많은 이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후퇴하지 않을까 염려를 하게 되지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 지금 이 코로나 상황도 이럴진데 앞으로 종말이 되어질 때 많은 그런 고난이 닥친다면 얼마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남아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상황이 북이스라엘 와합 왕 때와 같습니다.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알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선지자 엘리야가 분연히 일어나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지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대상에서 영적으로 싸워 크게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왕비 이세벨이 두 눈을 부라리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낙담한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저 남쪽 부엘세바에까지 도망가서 로뎀나무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주의 제단은 다 헐려버렸는데 이제 나 홀로 남았는데 저들이 제 목숨마저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내가 남겨두었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이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7,000명 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남겨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엘리야와 같은 예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고 또 직분을 받아 섬겼는데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남은 사람이 별로 없는 듯이 느껴집니다. 벌써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고 또 멀리 이사를 간 분도 계시고 또 바깥 출입이 어려운 그런 고령의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애로움을 느끼죠. 또 목장 식구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흩어지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생각 가운데 심한 고독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포기할 마음도 들지요. 내가 괜히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로마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엘리야 시대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남겨진 자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개모임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보배로운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키가 크고 쑥쑥 잘 생긴 그런 멋진 나무들은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뽑아버리거나 아니면 베어서기 때문에 남아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꼬불꼬불 구부러져서 볼품없는 나무들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지만은 우직하게 남아서 산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도 어쩌면 이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사람들의 눈에 띄게 화려하게 활동하던 자들이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보잘것없고 우직하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끝까지 남은 자로 서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가면 한마디로 충성된 자입니다. 충성되다는 말은 신실하다 또는 믿을만하다, 믿음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은 믿으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성, 신실, 믿으심, 성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또한 맡겨진 일에 성실해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어떤 사람을 믿음직게 하다고 하시는 것인가? 바로 충성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럽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은 성공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공보다도 충성됨, 신실함, 성실함을 더 많이 강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서 늘 신실하였고 변함없이 그에게 주어진 일에 그 위치에서 성실했습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렇게 불우한 환경에서도 남탓하지 않고 성실했습니다.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신실했습니다.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그는 여전히 자기 직무를 행하는 데서 성실했습니다. 시편 78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과거 역사에서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성실하였는지 과거 역사를 언급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중에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양무리를 맡겼는데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개함으로 지도하였다. 맡겨진 하나님의 양무리를, 그 양떼들을 성실함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돌봐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충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이고 예수님 또한 충성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충성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데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그리고 그 생애 내내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듯 충성스러운, 자기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보다 먼저 앞세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가리켜서 종말장이라고 부릅니다. 본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전 파괴와 이어서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장차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먼 훗날 있을 종말에 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 있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우리 주님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신다는 이 말씀에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깨어있는 자에 대한 비유로 어떤 자가 깨어있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인가,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먼저 충성된 종, 여러분 세상에서 충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있죠. 바로 군대입니다. 이 명령체계가 생명인 군대에서 충성이 없다면 그 군인이 아니라 한마디로 오합지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만큼 군대에서는 충성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거수 격려를 하면서 외치는 고유가 충성, 그렇게 격려를 붙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또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지금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인, 영적인 아들인 바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내게 충성된 내게 부탁하였듯이 이 복음을 너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고 너는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충성된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일맥상통한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군사는 한마디로 어떤 군사냐?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소집받은 군인은 자기 사생활이나 개인 생각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오직 명령에 따라 복종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인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성품은 충성입니다. 이처럼
대장 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 무엇일까요? 바로 충성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지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산성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어리석은 자는 머리 위에 집을 지었다는 그런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수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집사람들을 종에게 맡기고 멀리 출타하였습니다. 종은 자기가 맡은 책임대로 집안 식구들에게 매 끼니 때마다 거르지 않고 꼭꼭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일을 마친 주인이 돌아와 보니 종이 명령을 받은 그대로 양식을 잘 나눠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주인의 명대로 행하는 종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여기서 종은 우리 믿는 성도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집 사람들이라는 것은 역시 믿는 다른 성도들, 그리고 아직 믿지 않은 그러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까지 포함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며 돌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숭성스럽게 이렇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사실 이렇게 행하는 그 자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긴다, 이것은 장차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바로 하늘의 양식을 이 땅에 드러나는 그 모든 일을 충성된 자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도나 선교의 그 사명을 맡기겠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진리를,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은혜를 충성된 종에게, 또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크게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대신해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청지기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각양 은혜와 각종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며 돌보며 그리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큰 일이다, 저것은 작은 일이다, 이것은 중요한 일이다, 저것은 하찮은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은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하찮은 일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에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그것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는가, 이것으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어쩌면은 이제 곧 종료가 될 듯 합니다. 모르죠. 또 변종 코로나 때문에 더 연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든지 요동하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끝까지 주께 충성하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껴있지 못한 자를 이어서 악한 자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45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은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여기서 악한 종이라고 할 때 악하단 말은 여기서 무가치하다, 나쁜, 해롭다 이런 뜻입니다. 즉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아니라고 한다면 천국에서는 무가치하고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로운 종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가치하고 악한 종은 천국에 용납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 악한 종일까요? 우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째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더디 올 것이라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때와 그 시기를 정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주인이 거기에 맞출 것이다, 더디 올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사실 주인이 언제 오든지 간에 종은 항상 성실하게 변함없이 충실했어야만 합니다. 근데 주인이 늦게 돌아오려는 마음을 갖고 자기가 맡은 일을 소홀히 합니다. 주께서 도적까지 속히 오실 것이니 껴있으라 이렇게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이것이 바로 악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있나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일에 여전히 신실하고 성실합니까? 악한 종이란 두 번째로 여기서 동무들을 때리고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료들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주인을 섬기는 자, 함께 종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을 때린다는 것은 같은 주인을 섬기는 함께 종된 자임에서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처럼 행세를 하는 거죠. 자기 기준과 판단에서 벌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술친구라고 번역한 이 부분은 원본 헬라에는 취하도록 마신다. 취하도록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신할 수가 없죠. 껴있을 수가 없죠. 종이 맡은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먹고 마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행동 강령을 두 가지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돌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은사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도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열방 국가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언약에 충실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고 범사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땅에서 장수하며 살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들을 얽매이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죄의 충동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 탐욕과 탐심에 따라서 살기를 원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들의 사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살기가 점점 힘든 불법과 불의가 행행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가령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는 궁전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기에 너무 좋아서 탐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것을 팔 수 없다는 나봇의 거절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한 나머지 그만 침상에 들어눕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 이사벨이 이 일을 대신 처리하죠. 무레벨을 동원해서 증인으로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나봇을 모함하게 하고 그를 처형해 버립니다. 아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포도원을 탈취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합니까? 그는 왕으로서 국가를 잘 통치하여 백성들이 안온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했습니다. 바로 율법대로 그렇게 치리하면 백성들도 신앙이 크게 부흥하여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율법대로 살면 그 사회는 점점 살기 좋은 샬롬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율법을 어기고 왕의 권한을 남용해서 나봇을 죽이고 빼앗았습니다. 물론 자기 손에 피를 묻힌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 아내가 그의 악한 마음을 알고 대신 행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 전쟁이 벌어졌는데 마차에 화살을 맞고 죽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꽉 껴서 피를 흘리고 죽고 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점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을까?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고 이 세상에 두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전파와 사랑과 섬김의 사명을 주셨는데도 그런 것과는 아랑곳 없이 그저 자기 자신의 육신의 안일과 쾌락을 추구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의의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일에만 목을 메고 거기에만 전력 투구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지극히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자가 되어서 서로 미워하고 헐뜯으며 삽니다. 소위 말하자면 있는 자는 또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갑질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상대방을 배려함 없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후하게 대함이 없이 그저 자기 권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악한 종에 해당하는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호칭만 성도이지 실제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지극히 세속적인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미 경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기적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처럼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다. 이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세상에 나아가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지극히 이기적인 자리였던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 사모님이 한 번은 시장을 갔습니다. 옷도 그렇게 툭출하게 입지 않고 이렇게 소박하게 입고 나가셔서 아무도 설마 나를 얼굴을 모르겠지 하고 시장에 가서 이제 나물이든지 책 부성기를 사고 있는데 아마 좀 주인과 실갱이를 하면서 값을 좀 깎으려고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사모님이 해도 너무시네. 그래요 사모님 가져가세요. 그분이
아니 제가 사모인지 어떻게 아세요? 왜 몰라요? 어느 교회 목사 사모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실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뭐 이 정도면 또 양호합니다. 혹시라도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 아주 얄팍하게 자기 이익만 쫓아가는, 아니 교회 전체가 집단 이익 위주로 전락돼서 세상 사람에게 돌팔매 맞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지는 않았을까, 크게 염려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비유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여러분, 주인은 종의 시간표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주인의 시간표에 따라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제넘게도 자기 생각을 주인 그 마음보다, 그 생각보다 앞세웠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악한 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51절에 이런 악한 종에게 내릴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유례 차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 엄히 때리고 아주 지도가가 엄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이것은 아주 뼈저리게 후회하고 아주 극한의 절망과 고통 상태에 있는 것을 표현할 때 하는 말입니다. 바로 지옥은 소망이, 희망이, 빛이 전혀 비치지 않는 어둠만 있는, 칠흑까지 어두운, 그리고 절망만 있고 뼈저린 후회만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이 껴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을 베풀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과연 행복이 얼마나 계속 지속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 신혼에 알콩달콩 산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랑받기만 하고 사랑 줄지를 못한다면 얼마나 그 사랑이 지속할까요? 복을 받기만 하고 받은 복을 나눌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의 과연 그 복이 되겠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서 기쁨이 충만해도 그 은혜를 나누면서 섬기지 않는다면 그 기쁨과 감동도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의 은사를 있다,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은사를 사용하면서 교회와 이웃을 섬긴다면 하나님께 더 충만하게 더 큰 복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실 것이고 시간과 물질도 더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것이고 은사도 더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대로 그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남은 자,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남은 자로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우리는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새로운 역사가 우리 눈앞에서 전개될 그때 우리는 그루터기로 굳건하게 남아있을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깨어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주님이 오실 때 남아있는 자가 될까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시기를 잘 분별하며 주께서 맡겨진 일, 그 일에 성실히 행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크고 화려한 일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이름 없이 무명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기며 주의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주 하찮은 작은 일에도 끝까지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 직장, 사회생활 속에서도 성실한 자로, 믿을 만한 신실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넘치도록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을 후사로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받은 자답게 세상에서도 관대하게, 너그럽게 인색하지 않냐고, 특별히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돌보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몸과 마음을 드리는 정성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쳐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바치는 손길을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자자손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문과 가정이 되게 하시며 주의 교회를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흥왕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그리고 북한 동포에까지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에 따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으며 더 많은 것을 받아 우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